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늘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깊이 주님과 사귀고 온전한 관계 세우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성령님을 보내시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이 길이 되어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제와 같이 그제와 같이 또 내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오로지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제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불러쳐 죽이니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게 역사 기록이죠. 제일 마지막에 읽은 이에 이스라엘이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역사 기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나라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죠. 반란에 또 반란에, 암살에 또 암살. 그래서 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결국 남쪽보다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역대하는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는 굉장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역대기에 비하면 많이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끌어내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역사를 읽어 나갈 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해 간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망해 가는 거죠. 근데 그 역사를 역대기는 기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 북쪽 역사는 언급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어휴 저런 것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그걸 굉장히 상세하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한가, 여로보암의 죄가 뭐 때문에 그러한가 이것을 명확하게 일러주지만 역대기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거예요. 역대기서는 유다의 역사를 쓰는 겁니다. 남쪽의 역사. 필요하면 북쪽의 역사도 조금 언급을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신 그 이름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이 남쪽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저 북쪽은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여로보암의 죄는 이 성전을 우리에게 눈높이로 보여주시고 만지고 그 건물에 있도록 눈높이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돌이켜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큰 잘못을 여로보암이 저질렀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열 지파를 준다. 너는 북쪽을 통치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경고도 하지요. 여로보암이 그 악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 우상 숭배하고 할 때 아히야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얼굴을 변장해 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내 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지요. 좀 고쳐달라고 말이죠. 근데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미리 지침을 다 주시지요. 어떤 변장을 하고 여로보암 아내가 너한테 올 거다. 이런 얘기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빼앗아 가시는 거죠. 다 경고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라. 솔로몬이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그 성전을 바라고 또 바라야 한다. 근데 여로보암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전염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북쪽 여로보암의 문제만 있었던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죠. 그럼 남쪽은 망하지 않고 장구하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쪽도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남쪽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 말씀을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너무 힘들다. 좀 우리를 노역에서 좀 빼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노동을 감독하는 노동부 장관을 죽이는 반란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 동족을 왜 그렇게 노예처럼 부렸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네가 네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만 안 하면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고 협조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젊은 세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함께 그렇지 않다.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했겠지만은 나는 정갈로 채찍을 더 강하게 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가겠다 그런 것이죠. 솔로몬 임금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할 때도 이방인들 노역으로 하고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삼지는 않았고 그런 것이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좀 변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그 길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것의 결과라고 오늘 본문은 이 남쪽의 문제를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남쪽이 문제가 전혀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하는 거죠. 솔로몬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 역대기는 그것을 안 써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열왕기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열왕기는 분명하게 언급하거든요. 솔로몬이 변했다. 솔로몬이 변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갈라지는 겁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노동에 대한 문제도 이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북쪽 지파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보면 아주 그 노역 감독관을 보내면서 아주 노동력을 강제로 막 이끌어내고 힘들게 한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더 큰 잘못은 솔로몬이 말년도 아니죠. 젊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방 여인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젊을 때는 조금 눈치 보고 그러지만 나이가 많아졌을 때 아주 대놓고 우상을 아주 드러내면서 온 이 남쪽에 퍼뜨려 나가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 잘못한 겁니다. 색시가 저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저 정실이 몇 명이 정실이 300인가요? 정실이 700이죠. 그리고 저 첩이 300인가 그래요. 근데 이 첩과 후궁과 첩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헷 사람, 애굽 사람 하나같이 전부 이 1000명이랑 같이 산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마음을 젊을 때처럼 그 지혜와 지식을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다 흐트러지고 그것이 르호보암에게까지 지금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당대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 때에 내려가서 이 모든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역대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여기의 관점은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지켜 나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도마동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도마동에 살기 전에 주소가 어딘가 하면은 복수동이거든요. 그럼 이 복수한다 그게 아니고 복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뜻을 알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도 복수동에 살고 계시는 이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늘 깨어 경성하시고 복을 어떻게 지켜 나가는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앞으로 열 왕들이 어떻게 지켜 나가는가? 그것을 잘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나마나 안타깝지만 오늘 첫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반짝반짝 빛나는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반짝반짝 빛나고 또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그래 너는 한 50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점수를 또 좀 따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반짝거리는 좀 빛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잘
복수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남쪽과 북쪽에 자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었던 거죠. 북쪽 여로보암 왕에게는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얘기를 했고, 오늘 르호보암에게는 저 북쪽 사람 회담을 한다 그러면서 와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테니 우리에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간접적인 경고지요. 그런 것들을 다 서로 온전히 듣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걸어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절망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이제 제가 두 번째 요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똑같았다. 하나님한테 혼쭐이 나는 거구나. 그러면 절망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강점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약점을 본다면 우리 모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약점을 메꾼들 얼마나 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그것을 메꾸려면 얼마나 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15절에 읽은 것처럼 이 일은 단지 북쪽의 반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얼른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지금 찢으시는 거다. 왜냐하면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약점은 약점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결국 이거 역사 읽으나 마나 이거 다 망하거든요. 별이 반짝반짝 순간순간 빛나도 그게 역부족이에요. 되지를 않아요. 여호사밧 임금이 아무리 찬양대를 앞에 내세우면서 싸워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 나라의 역사 전체를 구원하지를 못한다고요. 그 약점을 감춰낼 수가 없습니다. 메꿀 수 없는 그런 모든 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강점을 붙잡아야죠. 그 강점이 뭐겠습니까? 역대기의 역사관은 성전이 강점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 북쪽 역사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거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는 별 교제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역사책의 기록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이 왜 잘못했느냐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 생략해버려요. 그거 뭐 말해야 그거 아냐 이런 거죠. 강점을 붙잡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자기의 약점 분명히 있지만 강점, 그거는 유다를 향한 다윗의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 그게 강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 강점인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강점은 뭡니까? 우리 강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가 쭉 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전 중에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인이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약점을 덮으려고 한들 얼마나 덮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건 전공법이 아니에요.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건 전공법이 아니에요. 그건 골격이 아닙니다. 큰 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다는 그게 강점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지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겁니다. 그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약점에 자꾸 신경 쓰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좌절되고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비만 조금 오면 울적해져가지고 그냥 고개도 들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요. 약점을 메꾸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줄기가 되는 전공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한계가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강점에 집중하는 게 전공법입니다. 약점을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발현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수비라고 한다면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격은 강점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공격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자꾸 우리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 뭐 가지고 수비하고 수비 가지고 이겨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강점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전선을 분명하게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거죠. 낙심하고 후에 좌절하는 것보다 그럴 때일수록 오로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해성교회 나갈 자격도 없어. 너가 뭐라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의 생각을 자꾸 줄 수도 있어요. 자꾸 후회하게끔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후회스러운 거 사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운 거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할 얘기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일이지 마귀 앞에서는 거기에 움찔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강점은 나의 어떠함의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 겁니다. 그게 강점인 겁니다. 그 강점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강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약점까지 우리는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두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나라를 이런 뜻으로 갈라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북쪽 망하고 남쪽 망하는 거죠. 결국 이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게 강점인 겁니다. 다른 게 강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다시 기억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고 너희를 어려움 가운데 다 구원해 내겠다. 스바냐 선지자 3장 17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사랑하기 때문에 잠잠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 강점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강점, 그 약속을 붙들며 나가야 된다 하는 건데, 마지막에 우리 1절, 2절 말씀은 뭐냐 하면 그 강점을 붙들 때 우리는 약점을 비로소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때 당시는 그거를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럼 그 약점이 뭐였겠습니까? 1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은 어디에서 왕 위에 등극을 했습니까? 세겜에 등극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다윗 임금 할아버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임금은 어디에서 왕이 됐나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 헤브론이 사울은 북쪽 사람이거든요. 북쪽을 정치적 근간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버텨서 마침내 왕위에 등극을 할 때는 자기 본거지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아주 든든하죠. 그렇게 해서 저 북쪽도 다 포용 정책을 펴면서 너희 북쪽의 우리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같이 일으켜 세웁시다. 그러면서 헤브론을 수도로 하지 않고 평화다. 이 동족끼리 전부 평화했다 해서 예루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에서 왕이 됐나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겁니다. 다윗 임금이 평화의 상징 신도시 예루살렘. 그래서 솔로몬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던 거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할아버지 다윗,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던 아버지 솔로몬. 근데 세겜은 어딘가 하면은 훨씬 더 북쪽이에요. 저 북이스라엘 동네에 가서 왕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대전 쪽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가 솔로몬은 서울에서 남과 북을 통틀어서 전체 왕으로서 서울에서 왕 즉위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르호보암은 평양에서 지금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대전에서부터 서울로 서울에서부터 평양까지 올라가게 됐을까요? 북쪽 눈치를 본 거죠. 그만큼 힘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이미 솔로몬 시절에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망명 생활을 다 놔두고 이제는 북쪽으로 복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북쪽이 지금 똘똘 뭉치는 거죠. 여기에 문제의 씨앗이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해낸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매우 약점,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원래 이 속에 다 있었어요. 북쪽은 반란의 기질이 이미 그 성격 가운데 다 가지고 있었고 정치와 역사 속에 이미 다 그게 녹아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애초부터 왕이 될 때부터 힘들었어요. 애시당초 태어나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왕이 되려고 할 때 이미 상황이 그래서 그쪽 조금 옹야옹야 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해서 하나됨을 좀 이렇게 잘 이끌어서 내 아버지가 세운 이 성전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길 속에 온전히 일치를 이루어서 조금 더뎌도 한 걸음 한 걸음 잼걸음이라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 양보하고 양보해서 평양 가서 우리 대통령 세운 겁니다. 그래도 그거 이겨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 속에 태생적으로 이미 있는 그 약점을 마귀가 틈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거기에 같이 오케스트라가 돼서 협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점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강점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약점을 얼마든지 메꾸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만 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약점을 덮어줄 뿐이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약점을 메꾸려 하고 메꾸려 한들 우리의 연약한 의지, 연약한 믿음 이것을 아무리 메꾸려 그래도 힘들어요. 우리는 메꾸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그 강점, 우리로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의 강점이기 때문에 그 강점을 붙들고 오늘 우리도 승리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시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점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도 끝도 없는 얘기, 그것을 딱 끊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장점, 강점, 그것이 뭐냐? 그것은 참된 믿음, 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열정, 그것 외에 뭐가 우리의 강점이겠습니까? 강점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강점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제까지는 생각 안 났는데 오늘 갑자기 아이고 이런 것도 우리 참 부족하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만 옆으로 눈을 돌려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 이거 쳐다보는 순간 아,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좀 아쉽구나, 이런 게 자꾸 떠올라서 그만 후회스럽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옳다구나 하고 마귀는 자꾸 파고들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서 점점 멀어지게끔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점 하나님 앞에서는 이실직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부터 오는 세상 앞에서는 저희들 입을 다물겠습니다. 마귀 앞에서 저희들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 입을 다물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토로합니다. 원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저희 속에서 끌어오는 그릇된 생각들 그 앞에서는 저희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저희의 희망, 그 강점만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강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정한 힘이요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변호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 이루도록 끝까지 택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 올립니다. 하나님, 이 강점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놓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늘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강점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좋은 땅이 되어 우리 만나게 하옵소서. 약점에 사로잡혀서 그만 예배 자리를 놓친 이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또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서도 중보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까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